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생사를 지고 계시는 하나님, 생사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두 사람의 자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숙현 선수, 또 하나는 박원순 서울시장. 우리나라는 정신이 약해서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세계에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또 노회찬 의원, 또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고위 공직자들 이름을 발표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들의 이런 자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것, 내 생명도 하나님 거다. 우리는 내 생명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잘 관리하시고 잘 보존하시고 또 내 육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 육신을 드리다가 멋있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 주께 있네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또 다윗은 부하다가 존귀를 누리다가 열조에게로 갔다. 모두 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부귀를 누리다가 주님 품에 안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기는 연세 많으신 분들, 구약에 있는 믿음의 족장들처럼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산다는 것은 가정만, 자기 가정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주변의 이웃들까지, 또 나라들까지, 사돈네 팔촌까지 전부 다 평안을 줄 때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 앞에 달려있다. 생사를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제가 정한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 공동 번역 성경 말씀에 보면 2장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2장 6절 말씀을 야훼께서는 생사를 지고 계시어 지하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로다.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생사를 지고 계신다. 생사를 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난주에도 높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낮춘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도 하시고 부유한 사람을 낮아지게도 하시고 또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도 하시고 병든 사람을 또 고치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면서 그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나가 우리가 1장에 보면 아이를 못 낳음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아주 애절하게 분리나가 늘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은 탄식하는 한나, 아주 그냥 내려가는 한나, 아주 울며 통곡하는 한나,
2장은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한나, 입을 열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상황이 완전 역전되는, 상황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나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아이 얻는 것 때문에 괴로웠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러면 아들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아들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나는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에게는 초점이, 눈의 초점이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그 아들에게 가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쁜 날에도, 이 즐거운 날에도, 이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펄쩍펄쩍 뛰면서 줘야 할 그런 날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반절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매주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구원받았다는 것, 영생 복락을 얻는다는 것,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것, 유황불못에는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기뻐할 일이고 얼마나 즐거워할 일입니까? 세상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 나빠졌다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나처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 복락을 얻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돈 때문에 기뻐하고 질병이 나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잘 되는 것 때문에 직장이 문이 안 열렸는데 그거 열리가지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참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환경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나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때는 뭐가 필요하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장차 주님이 세우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사람이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 감옥 안에서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바다도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꾸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땅의 것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거기를 자꾸 그리워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벽에 기도하시던 우리 진락교회 권사님들, 먼저 가신 권사님들, 양금성 권사님, 이런 분들 다 먼저 가 있는 장표성 권사님, 이런 분들 전부 다 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가서 만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한나처럼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주 구원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가 높여줍니까? 하나님이 높이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분이나가 아주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나의 찬양이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에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원수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큰 기쁨과 뛰는 기쁨, 춤추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늘 복음적으로 생각하세요. 복음적으로.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땅에 일어나는 일은 바다와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다와 같아요. 바다는 언제 어느 때 출렁일지 모르잖아요. 큰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바다는 절대 잠잠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렁이요. 계속해서 출렁이는 것이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가 없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 때문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영생 얻는 것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수들을 갚아주시는 원수들을 다 입 열지 못하도록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주님과 같은 거룩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는요 자주 변해요. 변해. 사람은 변해요.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바뀌고 뜻도 변하고. 근데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 신실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이 반석이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죠. 맨날 하나님도 왕들, 통치자들, 정치인들 자기가 언약했다고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능력이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뜻하신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우리의 구원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정하시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 불러내시고 그리고 악한 일들을 다 떨쳐내게 하시고 뽑아내게 하시고 파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가게 해서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심 주시고 의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어둠을 다 끌어버리게 하시고 던져버리게 하시고 전부 다 그런 마음도 다 주어가지고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우리가 지어져 가잖아요. 성전이 지어져 가잖아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누가 이루고 가시냐? 하나님이 이루고 가셔요. 하나님이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한번 내 손에서 딱 잡으면 내가 놓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히브리서 6장이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경고하는 말씀이야. 너희가 그렇게 강팍해져 가지고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는 그냥 견인 한 번 구원하기로 딱 작정했으면 하나님 기어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로 끌어가신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반석이다, 반석.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 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다 아셔요. 다 아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잠언 24장 12절, 잠언 24장 12절 좀 찾아줘요.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려다. 여기 보니까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우리 마음을 저울질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다 아신단 말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페북까지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저울질한다. 저울질한다.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그릇들을 다 가져다 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도 그것 가지고, 성전의 기명들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는 이런 일을 안 했어요. 근데 벨사살 왕이 성전의 그릇 가지고 와라, 창고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이는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면서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만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그 벽에다가 메네메네 대게를 우발했어요. 또 아무도 글자를 몰랐어요. 다니엘이 불려와가지고 다니엘이 글자를 읽고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대게를 우발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봤는데 왕은 이제 끝났습니다. 메네는 숫자를 헤아린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있어요. 대개는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왕의 나라는 망했다. 그날 밤에 망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달아보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합니다. 무게 있는 사람, 가벼운 사람. 무게 있는 사람은 좀 뜻이 변하지 않고 의지가 굳고 이런 아주 중심이 딱 잡혀 있는 사람, 무게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가벼운 사람은 이거 믿지를 못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가벼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주 무거운 사람들 돼야 돼요. 주님 달아봤을 때 우리 모두 다 그날에 그 저울에 통과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지식이 있는데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신다고 말씀해요. 찾아줘봐요. 139편 1절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시편 139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앉는 것을 아신다. 앉는 것, 어디에 앉아있는지, 여러분들 어디에 앉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도 아신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도 밝히 아시오며 내가 가는 길, 내가 눕는 것,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행 다 달아보신다. 이번에 이제 CCTV도, 이 CC 카메라도 무섭네요. CC 카메라 전부 다 전국에 막 다 있어가지고 어지간하면 다 걸려. 청도도 보니까 저쪽 어디 무슨 있는데 보니까 청도 지역에 있는 CC 카메라를 감시하는 데가 있더라고. 청도 지역에도 전부 다 CC 카메라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둑질 하거나 뭐 강도질 하거나 그러면 어디가 있는지 전부 다 CC 카메라를 통해서 전부 다 발견하고 강도들, 도둑들 잡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박원순 시장 몇 시에 어디로 갔는지, 부학산으로 올라갔는지 그거 다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이 감시 장비도 잘 발달되어서 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일곱 눈, 그 일곱 눈동자가 온 세상을 다니는 눈동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꽃 같은 눈동자,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 교회도 몇 개의 이 CC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딱 치면 교회에서 누가 오는지 이런 것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데도 있어요. 안 보이는 데가 사각지대, 그늘.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에는 침대에 있어도 보여요. 화장실에, 목욕탕에 들어가도 보이는 그런 눈동자다. 우리가 앉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다 한다 이거야. 그래서 요셉이 참 훌륭한 것이 보디발 부인이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안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옷까지 뿌리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신인식,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잘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자꾸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 보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의식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차 탈 때도 자기 옆자리 비워두고 예수님 태우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교회 올 때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터에서 하나님이 다 우리 행동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의롭게, 선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풍족하던 사람들이 일꾼팔이, 품팔이 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게 만들고, 줄이던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풍족하게 하시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 임신하지 못하던 이 한나가 7자녀를 낳은 것처럼 든든하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자녀가 많으면 전통의 화살과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나는 아주 힘이 있어졌는데 많은 자녀를 둔 분이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쇠약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6절, 7절, 8절 우리 세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세 구절 말씀.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시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로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6절 7절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살린 경우의 사건이 예수님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죽어가던 딸을 살리잖아요. 청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아들은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러요. 관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넣어라.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수족을 동입체로 나사로가 말입니다. 강시가 이렇게 뛰어나오잖아요. 묶였으니까. 나사로가 그렇게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살아서 나왔어요. 이런 좋은 기적. 유두고도 죽었지만 바울이 기도하니까 유두고가 살아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사건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아주 감옥에 가두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헤롯 왕은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래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들은 땅 팔아서 아주 그냥 자기에게 처음 감동 올 때는 다 팔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땅 팔아놓고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금 남기고 드렸어요. 그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헌금 드렸다가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생기면 죽은 자도 살리는 경우가 있고 또 살았어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시올에 음부에 지옥에 던져넣기도 하시고 그 지옥 갈 사람을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유하게도 하고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빈궁한 자 거름더미 같은 데서 살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요. 사실은 거름더미 같은 그런 데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 그냥 강대국들하고 G7은 전부 다 강한 나라들, 큰 나라들, 거기에 우리나라를 트럼프가 들어오도록 막 초청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이상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밑바닥에 있던 나라,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보다도 훨씬 더 못한 나라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 은혜로 고공으로 하나님이 거름더미에 살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지금요 세계 테마 여행 EBS 방송에 보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촬영해가지고 보여줘요. 저 남미의 칠레라는 나라 보여주더라고. 근데 나무 밑에서 청년들이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래 봤더니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이. 가봤더니 한국의 그 K-팝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얼마나 문화가 아주 유명해졌는지 이 K-팝이 세상을 점령했어요. 전 세계에 막 방탄소년단 이런 아이들은 아주 그냥 세계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한번 떴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거름더미에 살던 나라, 거지 같은 나라, 원조받고 살던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올려주셨다. 그리고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도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지. 그래서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십계명을 잘 지켜 살면, 하나님 섬기면서 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 진락교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은 이제는 다시는 내려가는, 빈궁한 대로 내려가고 거름더미로 내려가고 쓰레기 더미로 내려가는 그런 일을 만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도요, 세상에 쓰레기 뒤져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 거기에서 나오는 옷들 그 입고 사는 나라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들려줘요. 야 이놈아, 군대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짬밥통에 그 버린 거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먹었다 이놈아 자식아. 응? 부유한 줄 알아라. 이렇게 잘 먹는데 뭐 고구마 먹는다 투덜대? 너무 자식 하던 것이 생각이 나요. 정말 우리가 거름더미에서 아주 쓰레기 더미에서 살던 그런 사람, 이 넉마주의 우리가 김진홍 목사님 잘 알잖아요. 그분이 전부 다 쓰레기 주워가지고 팔던 그런 분인데 지금은 80을 향해서 가시는데 저 둘의 교회를 산속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그냥 노후에도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무엘이 그렇게 어렵지만 귀족들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 아닙니까? 양이나 치고 양이나 돌보고 양똥이나 치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다 불러내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 제일 나라에서 높은 그런 자리를 올려주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천한 마부간에서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이 아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이셔서 쓰임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이렇게 거름더미가, 쓰레기더미가, 아주 응달 같은 데가 영광의 자리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올려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잖아요. 저희 가정도 참 어려운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높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가정도 보니까 전날에는 그냥 집들도 다 허름한 그런 집, 어려운 집, 푸세식에서 전부 다 살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우리 이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화장실만 봐도 개량돼가지고 얼마나 부엌에 옛날에는 전부 다 불 때던 부엌이 개량해가지고 정말 얼마나 좋아졌어요. 몽골이나 캄보디아나 가면 지금도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요. 우리나라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얀마를 도와주려고 막 개발하려고 했더니 미얀마 사람들 우리 싫다, 이대로가 좋다 그렇게 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름더미에서 가난한 자가 귀족들과 함께 살도록 올려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래야 하면 안 돼요. 나무가 그냥 하늘 높이 솟아가지고 세상 중앙에 있는 나무가 세상 끝에서도 그 나무가 다 보여. 그런데 갑자기 꿈속에서 보니까 한 천사가 나와서 나무를 딱 잘라버렸잖아요. 베어버렸잖아요. 이 희한한 꿈이 무슨 꿈인가? 다니엘이 알려주는 왕의 권세가 세상 온 나라에 다 미치는 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왕이여 지금 정의를 행하십시오, 공의를 행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왕의 나라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서 7년 동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늘의 비를 맞으며 이슬을 맞으며 풀을 먹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7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런 다니엘이 경고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궁중에 딱 올라가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 궁궐을 만들었는데 딱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명이 딱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 왕이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대로 이 들의 짐승들처럼 새들처럼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7년 동안 지나면서 깨닫게 되고 총명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찬양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를 하나님께서 복직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이만큼 올라갔는데, 저 밑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재물을 얻은 것 내 손으로 얻은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재물도 내 거 아닙니다. 내 몸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집도 내 자동차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고 잘못 관리하면 주었던 것도 다 뺏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사를 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마음에 들면 합해서 살면 다윗처럼 저 쓰레기더미 양똥 치던 사람, 짐승 키우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최고로 높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만한 말을 하고 교만해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산산이 깨어져요. 산산이 부서져요. 금방 부서져요. 바벨탑 쌓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 힘드네요. 그냥 산 꼭대기도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내려가는 것은 금방 내려가잖아요. 그러니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여호와께서 다 들으시니 전부 다 생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면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뿔을 높이시려고, 뿔은 뭐예요?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잘못 섬겨서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하면 되겠어요?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모두 다 산산이 부서지는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완전히 깨뜨리시는 그런 삶이 아니시고 새롭게 빚어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왕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높여주셔서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늘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낮은 데서 높여주시고 기독들과 함께 앉게 하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